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이 밤 가운데 정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통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남북분열 왕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가문이 있다면 첫 번째 왕조는 누구였죠? 오므리 가문이 있었고요. 또 오므리 가문이 패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하는 가문이 바로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왕조, 총 9개의 왕조가 있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왕조는 한 두 가지 정도 됐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오므리 왕조에서 난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었던 것을 좀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가문 이야기를 좀 돌이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역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하니까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자라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아픔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바로 보내진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엘리야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갈멜살 대견도 봤고요.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아합 왕조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최종적으로 엘리야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아합이 최종 심판을 딱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죠? 아합이 옷을 찢고 완전히 풀이 죽은 채로 기어다녔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야, 엘리야야, 이 연약한 이 아합을 네가 보았냐라고 얘기하시죠. 정말 조금이나마 돌이키는 그 아합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아합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당대에는 하나님이 멸하시지 아니하고 그 아들부터 하나님이 다시 어려운 때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보는 장면이 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사명이 이제 끝났다, 그죠? 그리고 나서 누가 그 사명을 바톤을 넘겨봤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넘겨받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단히 쫓아다니다가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한 가지를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그때 엘리야에게 뭘 구해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블 포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뭐라고 반응했죠?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을 네가 구하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네가 보지 못한다면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그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므로 더블 포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갑절의 역사를 달라고 했던 엘리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성경적인 근거에 따르던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장자의 몫이었다. 그죠? 신명기 말씀에 근거했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야도 못했다면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만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톤을 넘겨받았던 엘리사가 주로 행했던 기적을 여러분들 보시면 엘리야와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기적을 행하기보다 백성들을 좀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기적들이 많았던 것을 좀 기억하실 거예요. 한날은 채무자가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온 동네방네 다 돌아가면서 그릇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기름 채워서 그거 팔아가지고 채무 갚으라고 얘기했던 장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고요. 또 솥에 죽음의 독이 퍼지자 또 엘리사가 와가지고 독 해결해주는 장면도 봤었고요. 또 한 사람은 새도끼를 빌려가지고 막 나무집 이제 패다가 물에 빠뜨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내 거 아니고 주인께 빌렸던 건데라고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장면들도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살피셨다라는 상징으로 엘리사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했어요?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새 왕조가 등장하니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후였어요. 그죠? 예후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참 잘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합의 가문도 멸살시켰고요. 또 그리고 나서 뭘 뽑았어요?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풍토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의 개혁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단과 베델에는
뭘 치우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치우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 누가? 여로보암 때 세운 거였죠. 근데 그 역시도 뭘 치우지 않았다고요? 금송아지를 치우지 않아서 결국은 그 역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고 누구의 길로 따라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더라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참 아프게 또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누가 등장했습니까? 다마스쿠스라고 했던 그 지명 아람 왕이 이제 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베나닷이 이제 죽을 위기에 좀 놓이게 되니까 그의 밑에 있던 신하 하사엘이 좀 등장을 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던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사엘이 돌아가자마자 베나닷을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장면은 이 하사엘이 섬기고 있었던 당시 아람 왕 이름이 벤하닷입니다. 근데 벤하닷이 자기 아들 이름도 벤하닷이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이전의 왕도 벤하닷, 자기 아들도 벤하닷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름이 비슷하냐면 파라오처럼 아람의 왕이다 해가지고 벤하닷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사엘까지 등장하는 것을 좀 봤고요. 또 마지막에 또 어떤 장면이 있어서 열왕기하 8장에 하사엘이 딱 얘기하고 나서 엘리사가 무섭게 그를 민망할 정도로 노려받고 이내 울었던 장면 기억하시죠? 왜 그랬어요? 하사엘이 나중에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을 엘리사가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장면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서 끝났냐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0장 3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10장 32절이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좀 끝냈는데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뭐라고 끝냈죠? 열왕기하 10장 32절에 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뭐 했어요? 이제 공격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좀 짧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뒷이야기가 남유다 역사를 좀 봐야 나중에 뒷이야기가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요나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번 더 좀 오늘 마무리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좀 집중해야 될 볼 역사가 몇 가지가 좀 남아 있어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새 왕조를 잡았던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새 이야기, 이제 유다 왕 쪽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한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릴 겁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좀 일으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요람 왕이었거든요. 근데 요람 왕과 함께 이 요람 왕이 다쳐가지고 요람 왕을 방문하러 왔던 남유다 왕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아하시아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남유다 왕은 아하시아라는 사람이고 아하시아의 대척점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가 병문안을 왔을 정도면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굉장히 친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가족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병문안을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예후가 그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요람 왕도 죽였고 누구도 죽였어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처단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남유다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지금 어떤 시기다? 혼란스러운 시기였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좀 일어나냐면 지금 이 아하시아의 엄마를 좀 유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하시아, 이게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아달랴. 농트가 있으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엄마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기가 막히죠. 갑자기 이세벨이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지금 어디로 시집 간 거예요? 남유다로 시집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그 스라에 낳은 왕이 바로 남유다의 아하시아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라는 것은 사실 가족이고요. 엄연히 말하면 조카가 외삼촌한테 병문안 갔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 받았겠어요? 당연히 엄마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아달랴고.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이세벨의 딸이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세벨의 그 죄악이 어디로 흘러갔겠습니까? 남유다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인 거죠. 그 집안의 이 흥토가 엄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망쳐놨을 만큼의 대단한 여인의 집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남유다에도 이세벨이 했던 그 죄악들, 어떤 죄악이 있어요?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아달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남유다의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비극적인 일들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이 이세벨과 같은 아주 악한 짓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오늘 열왕기하 11장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가 어떤 상태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도 굉장히 슬프겠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가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왕이죠. 와우. 이 아달랴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스스로 여왕이 된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얘기하네요. 자, 열왕기하 지금 11장 소제목을 보면 이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와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유다의 여왕이 있었다고? 예, 있었어요. 성경을 알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이 지금 이 남유다 여왕으로 군림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오늘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뭐했다? 멸절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외삼촌을 병문안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자기 아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즉시 아달랴가 한 행동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왕이 어떻게 되지? 막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계산이 이르게 된 거예요? 아, 정당한 왕위 계승자를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는 결론을 이르게 된 거예요. 죽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우, 아주 무서운 여자죠. 아마 이세벨보다 전 더 무서운 여자라고 저는 아달랴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아하시아도 아내가 좀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왕위 계승자는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왕위 계승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죽였을 건데요.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아하시아의 아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아하시아의 아들이라면 아달랴 입장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직계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손자도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달랴는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계 손자까지도 죽이면서 뭘 찬탈하려고 했다고요? 자기가 남유다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었으면 조금 그나마 넘어갔을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죠? 남유다에는 어떤 왕가만 계속 흘러가야 돼요? 다윗 가문만 흘러가야 되죠. 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이면에는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빵 찍으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다윗의 가문이 바뀌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위기죠.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 이때라고 저는 봅니다. 뭐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도 왕을 죽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왕의 싹을 다 잘라버린 이 엄청난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 땅에서 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일이라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일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11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자, 요람 왕의 딸 누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또 한번 쳐볼까요? 여호세바. 오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 요아스. 동그라미 쳐볼까요? 오늘 두 사람이 좀 등장합니다. 여호세바와 요아스입니다. 자,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호세바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죠? 이 남매인데 사실은 다른 배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같은 배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죠? 아달랴의 또 다른 딸이라고 하면 너무 슬픈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아버지 요람의 또 다른 아내의
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남매였을 거라고 여호세바를 추측합니다. 어찌됐든 이 여호세바가 누구를 숨긴 거예요? 아하시아의 직계 아들 요아스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아스와 이 여호세바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의 여자 형제가 되니까 고모가 되겠죠. 고모와 조카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모가 요아스를 급하게 숨겨가지고 지금 빼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는 불이 나게 지금 아하시아의 직계에 관련된 정통 왕위 계승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틈에 지금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는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서 숨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설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왜죠? 지금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아스가 참으로 어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아스가 굉장히 어린 아기인데, 자, 요아스 한번 11장 3절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 뭐라고 나와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을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뭐 했더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달랴도 몰랐었던 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아스가 아달랴가 알지 못하게 태어났었던 정말 갓난아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했더라면 모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 굉장히 그때 딱 시점에 맞춰서 태어났던지 아니면 정말 갓난아기였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아기, 숨겨진 그 아기가 지금 숨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을 자그마치 이 여호세바가 숨겨줍니다. 근데 어디에 숨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그때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더라? 직접 6년 동안 뭐 했어요? 왕을 대신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다. 여왕이 됐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여왕입니다. 남유다의 여왕.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 장면이 역대하에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여호세바 이야기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여기서는 여호세바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여호사브앗인데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브앗이거나 여호세바거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누가?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제사장 누구의 아내라고요? 야다의 아내. 즉 열왕기하에는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개혁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이름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다시 열왕기하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한번 책갈피를 좀 꽂아놓고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11장 4절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 4절 보니까 딱 누가 등장해요? 여호야다 등장해야 하네요. 바로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아스를 구출해준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그죠? 이 7째 해에 딱 이제 7살이 된 겁니다. 요아스도. 자,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요아스가 숨겨져 있죠, 그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딱 누굴 보여줘요? 숨겨두었던 요아스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백부장님과 호위병이 누굽니까?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달랴 밑에 있었던 완전 호위 무사들이죠. 완전히 채찍근에 있었던 군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달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예요? 뭐예요? 정통 왕위 계승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달랴가 유일한 정통 계승자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아달랴를 따랐었던 건데 만약에 요아스가 딱 등장하면 아달랴 따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죠. 쿠데타의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여호야다 중심으로 다시 요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이 개혁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부장과 호위병들이 놀랬겠어요. 분명히 아하시아의 왕이들이 다 아달랴가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숨겨진 아들 요아스가 딱 7살이 돼서 등장을 했으니까 와우, 이제 더 이상 아달랴 따를 이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와, 아주 큰일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다가 은밀하게 군사 작전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1장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여호야다가 명령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뭐하고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딱 뭐 주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뭐 줘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누구에게 줘요? 백부장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11절 호위병이 각각 받았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손에 딱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 요아스죠. 어린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딱 서고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방패와 창을 준 이유가 뭘까요? 이 왕이 누구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 군대 자체가 다윗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라는 상징이 어디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방패와 창에서부터 멀리서 보면 와, 저거 다윗 왕 호위무사들인데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장치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제 요아스가 다시 남유다의 정식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지금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남유다하거나 북이스라엘은 항상 누가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죠? 왜? 왕은 항상 왕이 허락하시는 대로 기름을 부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집내하에 요아스는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대척점에 놓여져 있는 아달랴 등장해야죠. 여왕이 등장해야죠. 정말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가짜 여왕이 이제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딱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자, 근데 아달랴 반응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역이에요? 아니죠. 정당한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인데 진짜 반역은 누가 한 겁니까? 아달랴가 했죠.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퍼포먼스인 거예요. 마지막 아달랴가 지금 자기가 살 구색을 하고 공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말을 따라줄 사람이 있을까 하여서 얘기한 것이죠. 이제 아달랴는 끝난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진짜 왕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아스가 바로 등장하지 않고 숨겨놓고 지금 등장했다는 건 자기의 이 모든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한 방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호야다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퍼포먼스를 장렬하게 아달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저거 하면서 가짜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예요? 정확하게 성전이죠. 그죠? 성전 안에서 죽이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다 쫓아내. 그리고 나서 뭐 해라는 거예요?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달랴 따르고 있는 사람 다 죽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했다.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뭐 했더라? 죽임을 당했다. 어디서요? 길에서 죽었어요. 길에서. 누구의 죽음이랑 비슷해요? 그녀의 엄마 이세벨과 너무 똑같죠. 이세벨처럼 아달랴도 비참하게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이 그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정확하게 악한 여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세벨보다 한 수 더 뛴 악한 여인이 왜죠? 하나님의 계보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세벨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십자가 계획까지도 흔들려 버리게 만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달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죠? 다시 다윗의 혈통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제 뭐가 시작돼야 될까요? 개혁이 시작돼야죠. 완전히 썩어 빠진 이 아달랴의 중심에 있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은 다시 끝나고 무너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언약을 누가 맺어요? 제사장이 맺죠. 제사장 누구? 맞습니다. 여호야다가 맺습니다. 자,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래 남유다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시 제사장이 뭘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호야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다시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도 다시 언약을 세우게 하며 언약을 세우고 나서 뭐 합니까? 18절에 가장 먼저 하는 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뭐 합니까? 허뭅니다.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수직하게 세웠다 하는 말은 이제 그 안에 호위병을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지켰다라는 말이거든요.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위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뭐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단지 그의 나이는 7세입니다. 그렇죠? 6년 동안 숨기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딱 7살 되는 해에 왕위에 다시 앉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남유다는 아달랴의 아주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 신실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바알의 신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실까요? 안 세우실까요? 세우시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구만 잘하면 돼요? 요아스 어린 왕이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왜죠? 그에겐 누가 했어요? 여호야다가 했어요. 여호야다는 자기에게 가족이죠.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모부죠. 고모가 자기 구해줬죠. 고모부니까 고모부의 이 모습들을 잘 보고 배워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아스는 아주 좋은 선생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죠. 열왕기하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 뭐했어요? 참 슬픈 말입니다. 그럼 여호야다가 죽으면요? 요아스 끝입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비참하게 끝납니다. 요아스도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이제 여호야다가 죽으면 또다시 남유다가 어둠에 빠질 거라는 것, 암흑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뻔히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역대하로 한번 다시 찾아가 볼게요. 역대하 24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6절 이 여호야다의 참 이 신비한 이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호야다의 이야기 24장 15절 1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몇 세 동그라미 쳐볼까요? 130세. 여러분 130세 죽는 거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130세는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랑 이제 비교가 할 수 있냐면 120세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130세까지 그는 총명하여서 정말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요아스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지 16절을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어요. 누가요?
야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봐도 어떤 권을 봐도요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지금 어디에 묻혀요? 다윗 왕가의 묘실에 묻힙니다. 와우,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야다가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지 않으시고 130세 때까지 도저히 그를 이을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130세 때까지 그를 연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가 온전히 서기를 계속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축복 가운데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뭘 했다고 명확하게 나와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성전 앞에서 그가 뭐 했더라?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부강해졌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뭐 나라가 경제가 발전했습니까? 뭐 군사력이 증강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뭘 했기 때문에 이 자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걸까요? 예배죠, 예배. 여호야다는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했고요, 예배 회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는 거예요? 다윗 가문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해주시는 거죠. 정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총명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 예배 회복했고 하나님 나라 회복했던 거, 그거 하나죠. 자, 그럼 그 뒤에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들의 말, 방백의 이야기 들었다는 거예요. 방백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는 거. 누가 딱 마침 죽으니까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그새 치고 돌아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고 18절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셨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다 없앴거든요. 근데 다시 세워져요.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아스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람의 말, 방백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요아스가 언제부터 변했는지가 바로 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여러분 왜 요아스가 방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아스는 기반 세력이 없었어요. 정말 그 모든 힘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자기의 기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방백들이 와서 약간 압박하면서 얘기하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힘 있게 안 돼! 어떻게 없앴는데? 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행했던 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비참함이 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아니었어요? 아시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멸절당할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싹 하나 남겨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아스였던 거예요. 정말 남겨진 자, 렘넌트, 정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가 죽으니까 곧바로 변질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또 다른 기회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기회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했으면 충분하죠. 기회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포기란 그에게는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하나님이 뭐 보내셔요? 선지자 보내셔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마지막 절이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경고했으나 뭐 했더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남유다도 안 돌아오고요. 북이스라엘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오늘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후 왕조에 등장하는 아모스 호세아도 등장할 겁니다. 근데 아모스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를 목청 높이 떠들어도 그들이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마중에 파견 갑니까? 이 니누의 성으로 파견을 가는데 북이스라엘도 듣지 않았고 남녀도 듣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회개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니누에서 회개돼. 이게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가 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볼 요나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그렇게 외쳤는데도 열매가 없었고요. 요나는 열매가 나타났는데 어디 땅이었다고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니누의 성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성품을 알려주셨던 적이 있으신데 그 말씀이 대번 떠올려졌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모세의 그 기간 동안에 불안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금송아지 심판을 또 거기서 받고 나서 하나님 또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4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거 누가 스스로 얘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봐도요.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신다면 얼마나 그 악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채워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4장 6절이 재밌는 게 다음 주에 누가 쓸까요? 요나가 인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34장 6절을 이 요나가 인용하는데 그때는 아주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니느웨가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오케이,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34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주시면 많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그렇게 아주 비꼬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한 사람이 변할 걸 요나가 변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소식이 저는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사랑, 완전한 사랑. 여러분 이건 세상에 없죠. 이걸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복음은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요아스가 이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처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정말 이 요아스도 끝까지 요야다의 그 고모부처럼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아스도 참 뒤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제 죽고요.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스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누가 이제 치고 들어와야 되냐면요. 아까 아람왕 기억하시죠? 아람왕 누구? 하사엘 등장하죠. 근데 하사엘이 여러분 엘리사가 뭘 봤어요? 나중에 아람이 누구를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일 거라는 장면을 누가 미리 봤어요? 엘리사가 미리 봤죠. 그래서 슬퍼서 울었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13장, 11개 13장에서 이제 성취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1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거. 요아스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 다시 돌아왔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결국 이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뭐 했다? 넘기셨다. 어떻게 해요? 늘 항상. 여러분, 여호와하스는 늘 누구에게로부터 고통을 받은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베나닷까지 고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언제까지 언제 이렇게 예언된 거예요? 엘리사 때 예언된 거죠, 그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13장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뭘 받았다? 학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람 왕 하사엘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아람은 지금의 이란 쪽 이쪽입니다. 시리아 이쪽인데 다마스쿠스, 나중에 우리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시리아 땅이 열리면 한번 가보죠.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이스라엘을 뭐 했다? 학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하스 입장에서 보면 하사엘은 아마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그냥 늘 항상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람 왕을 쓰셔서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기 위해서? 아니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하스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 2세 가보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굉장히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부강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때가 가장 절정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라가 갑자기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냐면 이제 어느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할까요? 아수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이 진짜 강성했는데 아람이 누구한테 밀리냐면 아수르한테 밀려요. 그래서 아람 왕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나라가 좀 균형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나마 북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는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전에 없었던 전례 없었던 이 부강한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셨던 기회거든요. 그럼 그때 빨리 하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결국 뭐 합니까? 잡아 먹어버리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 때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끼워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는 순서가 바로 이 세 가지 선지서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까지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아모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굉장히 잘 안 읽는 선지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모스의 이야기가 이때 우리가 읽으면 참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이제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활발할 때였는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였다는 거예요. 아까 역대하 24장 19절에 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경고하지만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가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모스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겁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를 쭉 읽어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제사 시스템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피해를 입는 건 누굴까요? 아합과 이세벨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대하라는 이야기가 율법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이방 제국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아모스 사람 때 이제 굶는 사람들, 먹지 못해서 길에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반면에 여름궁과 겨울궁이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정말 극심하게 세워지는 그때거든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극심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때에 아모스 5장 24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모스를 중요한 몇 구절만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아모스에서 5장 24절 말씀이 나왔는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나라에 공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오직 북왕에서 기득권들만 배를 채우려고 했었던 이방 제국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나라 가운데 다시 뭐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앞만 얘기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라는 거 미리 예고했죠? 실제로 안 듣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가면 이 아모스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마샤가 아모스를 불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보면 7장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붙어있지 말고 떡 꺼져버리는 얘기죠. 당장 가서 뭐 해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아 숨어 있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심으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아마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선포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아수르에게 끌려갈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왜 아마샤에게 자기는 평범한 목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자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스 전자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모스가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 이 나라가 끝나겠구나. 도저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싹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가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고 붙잡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고 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죠?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이키는 그들의 결단력이나 의지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뭘 메꾸시겠다는 거예요? 틈을 다 막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윗의 모든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지력이나 결단력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호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를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묘사해 주시는데,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장가가게 하시냐면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장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 고멜은 일반적인 여인이었다기보다는 아마 당시에 성황했던 이 신전의 이 사제, 여사제였다는 것으로 이제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이 섬겼던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의 특징이 이제 번성과 풍요의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을 감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란한 짓을 이제 사제들끼리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묘사하기 위하셨다는 장면으로 이제 사용하셨던 건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 경고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끝까지 사랑을 이제 쏟아붓습니다.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요. 그리고 다른 남편에게 갔던 그 여인을 자기가 삭슬 주고 정당하게 속전을 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호세아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음란한 자식도 낳고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고멜은 끊임없이 호세아를 떠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결론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제 마지막 보게 좀 됩니다. 14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제 끝에 보면 14장 1절인데,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해라?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이키는 건데, 근데 여러분, 호세아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호세아가 끊임없이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또다시 아모스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돌아오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했어요? 그냥 종결했고 하나님이 세기를 주실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호세아도 어떻게 끝나야 돼요? 돌아오라 해서 돌이켜내는 우리의 결단력이나 의지력에 그가 항의했던 것이 아니라 뭘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 진짜 호세아가 간절히 호소했던 부분은 우리의 결단력이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14장 8절이었습니다. 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에 호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긍휼이 불붙듯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타고 있대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붙는 듯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결국 바라보게 만들까요? 십자가죠. 여러분, 불붙는 듯 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붙는 듯 하는데 우리 의지력을 끊임없이 요구하실까요? 결단력을 요구하실까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불붙는 듯 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 이야기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떠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폐역된 모습을 할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요. 한계 앞에서 또 좌절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자라는 의지력이나 결단력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랑 호세아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의 그 십자가만 우리를 바라보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다시 찬양하면서 이 고백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부족한 연약한 의지력이나 결단력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는 주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백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